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들 부부는 같은 천막 제조업자로서 함께 살면서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강한 배척으로 인해 바울의 선교 방향은 이제 이방인 선교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은 회당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사역했음에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환상을 통해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전의 도시들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그를 도시에서 쫓아냈으며 심지어는 다른 도시까지 따라와 회방을 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위험에 처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약해져 있었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고린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한 때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두 번째 명령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울을 위한 격려였다면 이 성중에 주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은 바울에게 주신 소명, 즉 그가 이 이방인을 위해 선택된 그릇임을 재확인시키는 주님의 동료였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주님이 하라 하시기에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이제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왔던 다른 지역들에서 이만큼 오래 머문 곳이 없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이전 바울의 행적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이례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베레아로 핍박을 피해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감당해야 할 주의 일이 많았기에 오랜 기간을 머물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핍박을 지혜롭게 피하기도 했지만 진리를 위해 갈등을 겪어야 한다면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향한 반대는 예외 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머물고 있던 아가야 지역에 갈리오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자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바울이 불법을 행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12절 13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매사에 매우 공평하고도 침착한 인물로 칭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델피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갈리오는 AD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재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자 바울을 끌고 가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부임한 총독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총독을 압박해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혐의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유대인들은 로마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발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지금 로마의 총독에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고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발의 의미는 로마 법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 종교를 바울이 장려하고 있다는 죄목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퍼진 모든 종교는 로마 법의 인정, 즉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아야 포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허락되지 않은 불법 종교를 유포할 경우 법적으로 반역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목,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불법 이단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한 합법 종교였고 바울이 전하는 것은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불법 종교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 사안을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보고 판결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14절 15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만약 여기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유죄로 판결하면 이 판례는 다른 지방 총독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갈리오 총독이 먼저 나서며 바울의 입을 막았습니다. 갈리오는 만약 바울이 국가법을 어기고 불법 혹은 불의를 저질렀다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으나 바울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단지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종교 분쟁에 관한 것이라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갈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것을 새로운 불법 종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부하고
모두 퇴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16절 17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갈리오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당연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빌라도는 이런 당연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모두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갑자기 법정 앞에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때렸는데 그 이유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는 회당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의 표시이거나 어쩌면 소스데네도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회당장이어서 감정적인 분풀이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정말 이방인 권력자인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